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물던빵입니다. 일과 하나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근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존재인지, 또한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일과에서 보셨듯이 이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서 외형뿐 아니라 내면적인 속성, 성품,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셨었습니다. 사람은 외형뿐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곧 창조 당시 사람의 성품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창조 당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를 보시면 지금이 곧 말세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5절에서는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곧 신앙인인 듯하나 교회는 다니나 실제는 경건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당시와 비교하면 괴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날 먼저 믿는 우리들 가운데 나 자신에게 경건함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시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를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발명하고 만드는 이유는 물론 나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 그것이 유기견을 돌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보람을 느끼니까 하는 것일 테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는 당연한 일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고,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 곧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일과 하나님에서 보셨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는 에덴의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녀와 같이 대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와 같이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고 해서 마치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인 양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을 먼지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해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티끌, 먼지 다르지 않습니다. 열방을 작은 티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작다고 표현할 합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나마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과 하나님에서 보셨듯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그리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 하나님께서 하신 첫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이를 먹으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보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요, 곧 선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제각각이 되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로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고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곧 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가 선한지 악한지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악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각자가 다른 잣대, 곧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또한 자기 잣대로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죽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잣대, 사상, 법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의 첫 명령이죠. 엄청난 메시지가 있음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선악을 구분짓는 잣대가 제각각이고 자기 생각, 소견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공의로운 법이고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명령을 하신 이후에 뱀의 유혹과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간사한 꾀, 악한 생각이 가장 많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단에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는요 용, 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일컫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실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요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가벼이 여기고 있음을 보고는 지금 사탄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심어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뱀의 말처럼 실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졌나요? 실제로는요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교만해진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함으로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요 사탄의 유혹 곧 영적인 공격의 무방비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과 또한 저희 곁에 있는 사람도 안전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말았는데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사람. 그로 인해 사탄의 유혹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넘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잠깐 쉬신 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